복된 아침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추침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태도가 여호와께 대한 태도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경호원도 없이 단 홀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 그 장면, 그 안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하지만은 다윗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운 자, 위임 권위자로 인정을 하고 그를 살려보내고 그 후에 밖에 나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항변하고 사울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쫓기를 그치고 돌아오매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겼나요? 이스라엘 군이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예. 그런데 계속 쫓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전 군의 지금 군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나이다, 이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이 많은 군사들 중에서 정말 용맹한 군사들만 뽑아라, 3천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뽑고 뽑은 정예부대 그 3천을 데리고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이 표현이에요. 깊은 곳에 갔는데 그것을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알아차렸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원수를 붙이리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This is the day. 이제 찬스, 노마크 찬스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눈짓으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말을 하면 사울이 알아차리니까.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눈빛으로. 지금 사울의 귀에는 다윗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측면에서 보자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침묵. 그런데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사울을 해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다 사울은, 그리고 내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잘못을 나에게 했지만, 내 생명을 해하려고 창을 3번이나 던지고 했지만 아직 그는 나의 주다, 나의 위임권위자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맨 처음에 핍박과 환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나와요. 여러분, 핍박과 환란을 견디기가 힘들까요? 유혹과 내적인 근심이 더 사람을 망가뜨릴까요? 핍박에는 대부분 견뎌요. 그때는 견뎌요. 그런데 핍박이 거치고 속에서 내적으로 다가오는 유혹, 염려, 불안, 이런 데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2가지가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압박이 있죠. 3천의 군대가 지금 쫓아왔어요. 그러한 고난도, 고스트레스 환경 가운데에서 유혹까지 한꺼번에 온 거예요. 왕이요, 다윗이요, 지금은 노마크 찬스,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찬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네 손에,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개척 때,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되었다 싶으면 그때 유혹에 많이들 넘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중심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과 궁핍과 이런 어려움들만 있었는데, 그만 거기에다가 내적인 갈등, 내부의 불화, 이런 것들이 겹쳐오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소 때 같았으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 고난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환경 가운데서는 그만 경솔한 일들을 잘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쨍그랑거리는 충격만 가지고 단련하는 것이 아니고, 담금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림, 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인 갈등, 내적인 유혹,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너를 안다. 너도 너를 살펴보라. 수많은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요,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연단했는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침묵하고 있는 이 다윗의 눈빛,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서, 다윗은 아무 말도 않고 눈빛으로 그의 태도로 보여주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환난, 거기에 유혹과 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위임 권위자 사울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사울에게 행하는 것은, 다윗을 위임 권위자로 모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 리더십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내 가정교회로 말하면 목원들, 그룹장님으로 말하면 목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사역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어쩜 저렇게 충성된 부하들, 목숨을 내걸고 죽기까지, 칼에 붙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것들이 그 부하들의 마음, 부하들의 태도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를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하는지가, 그것이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부터 잘해야 됩니다. 저부터 제 마음을 보면서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려보내니까 이제 사울이 나갔죠. 아무 일도 모르고 사울은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저만큼 뒤에서 사울 왕이여, 왕이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제는 침묵했던 다윗의 항변이 시작됩니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항변의 첫 번째는 왕이여.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그 말을 왜 들으십니까? 저는 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항변은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내 생명을 찾는 것입니까? 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왕에게 범죄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항변이 11절, 12절에 나오는 항변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지 제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에게 앞으로도 절대 손을 댈 일이 없습니다.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는 왕을 경외하고 왕을 왕으로 대우해 드릴 겁니다. 이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나를 왕의 손에서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모습, 이 중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Vengeance is mine.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은 내 것이다. 보복하는 일은 it's my job. 하나님께서 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위임 권위자가 나에게 잘못할 때, 내 아버지가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또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목자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은 따지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은 진짜 진실된 모습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그런데 사울이 그 중심에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래서 사울은 뉘우치고 다윗,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네 손에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안다. 그러니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 맹세를 듣고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태도가 내가 여호와께 대한 태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보복할 필요도 없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보복은 하나님의 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다루신다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이 어떻게 성경에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남편에게 상처받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는커녕 학대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우리 자매님들 혹시 계시다면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다루어 주십니다. 남편들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같이 여성 상위 시대에 내가 당하고 살아요. 그런 남편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남편들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 남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으로 인정을 하라는, 여호와께서 또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자녀인데 어떻게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나? 서로 간에도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서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직장 상사가, 동료가,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모든 관계에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임 권위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또는 그 위에 유혹과 갈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내 중심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에 매이지 말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 그 상황을 풀 컨트롤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중심은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때로 보복할 때가 있었고 주님 지금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보복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며 저희가 연단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